우리는 10월 암송 구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내가 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어요. 우리가 아직 뭐였을 때? 죄인 되었을 때, 아직 여전히 죄인이었을 때, 변할 수 있는 가능성도 없는 완전한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죽이심으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것을 확증해서 보여주셨죠. 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야. 아, 기뻐. 우리에게 나쁜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거야. 언제나 탄탄대로야. 이게 바른 신앙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어려운 일들이 있고 아픈 일들이 있고 괴로운 일들이 앞에 있지만 그 가운데 뭘 기억하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의 확증을 마음에 품고 믿음으로 그 여러 가지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싸워 나아가며 인내하며, 좋게 말하면 인내, 나쁘게 말하면 버티면서, 근근히 버티면서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확증을 받은 자가 살아가야 될 삶이다 라고 말씀을 나눴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지난 한 주 그러한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아픈 일들, 힘든 일들이 우리 앞에 나타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 일들 속에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야 라고 하는 그 마음의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으로 이 어려운 일들을 근근히 버텨내셨습니까? 참 이게 말씀으로 듣기는 쉬운데 마음으로 새기려고 머리로 새기려고 노력은 하지만 우리의 심령 속에 이것이 마음이 굳건해져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은 참 쉽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려운 일들이 생기면 우린 하나님을 원망하죠. 그리고 어려운 일들을 겪으면서 그 속에서 하루에도 12번씩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고 우리의 모습입니다. 아침에는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라고 하지만 단 5분도 지나지 않아서 괴로워서 울고 있는 것이 우리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잘못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없기 때문이죠. 오늘 그러한 면에서 바울이 이제 유럽으로 가서 복음을 전했던 그 1년의 일들을 통하여 바울 역시 그 어려운 일들 속에 어떻게 그가 이겨냈는지, 그리고 그 모습을 통하여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살펴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사도 바울하면 어떠한 사람입니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는 사도 바울하면 어떠한 것들이 기억나십니까? 사도 바울하면 삼층천을 봤던 사람이죠. 하늘나라를 봤다, 편하게 말하면 천국을 봤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가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냐면 그에게 있어서 육신의 가시라는 것을 허락해 주셔서 그가 교만하지 않게 하셨고, 그만큼 하나님의 많은 은혜를 누렸고 하나님의 많은 계시를 받았던 자가 이 바울이라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여 하늘나라에 올라가셨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 올라가신 예수님께 직접 말씀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한, 아무리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서 복음을 전해도 내가 전한 말씀과 다르다면 이것이 잘못된 것이, 내 말이 잘못된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할 정도로 정말로 하나님의 많은 은혜를 누렸던 사람이 이 바울입니다. 그리고 이 바울은 열심히 복음을 전했죠. 오늘 성경 본문의 이야기는 바울이 두 번째 전도 여행을 떠났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여러 가지 계획들 속에서 내가 이전에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그 밑에 지방, 그 옆 지방들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고 싶었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아시아라고 하는 이 지역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이 아닌 지금 지역으로 말하면 터키 지역을 말하는 겁니다. 처음에 복음을 전했던 그 옆에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만큼 그 옆에 지역이
그 지역, 그 시대 속에 많은 부흥이 있었고 많은 것들이 발달이 있었기 때문에 그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바울은 전하고 싶었지만 복음이 전달되어지게 그 지역으로 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유는 예수의 영이 막았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던 중 마게도냐인이 이제 부르는 환상을 보게 되고 결국 어디로 가요? 내가 계획했던 이 아시아 지역이 아닌 그 옆에 있는 마케도나 지역, 지금 말하면 그리스 그 지역으로 넘어가게 되죠. 여러분, 이렇게만 말하면 바울이 아무 노력 없이 그냥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하심으로 움직였다, 이거는 물론 아닙니다. 바울 역시 헌신을 했습니다. 목숨을 바쳤죠. 자신의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그 모든 일들을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의 머릿속에 생각나는 건 무슨 생각이 나냐면, 아니 바울도 이렇게 헌신했는데 그럼 바울의 헌신은 아무짝에 쓸모없는 것인가? 라고 하는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포커스를 맞춰야 될 것은 사람이 얼만큼 노력했느냐, 사람이 얼만큼 힘을 다했느냐, 그 노력의 결과의 열매는 무엇인가를 살펴볼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계속해서 보면서 배워야 될 것은 이 성경 속에서 성경의 인물들이 얼마나 헌신했느냐, 이 헌신의 결과가 뭐냐가 아니라 이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살펴봐야 되는 거죠. 포커스는 하나님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의 헌신은 뭐냐라고 하는 것들은 잠시 마음속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극단적으로 표현해 보면 오후 예배 때 한 여인이 예수님에게 발에 이제 향유옥합을 깨트립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예수님께서 어느 집에 들어가셨냐? 바리새인 집에 들어갑니다. 바리새인도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아마도 이 여인도 이전에 예수님의 말씀을 소문을 들었을 수도 있고 예수님께 직접 들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의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냐? 두 사람 가운데 이 여인에게는 죄의식이라는 것이 나타나게 되었고 그것 속에서 예수님을 부여잡게 되었지만 이 바리새인에게 있어서는 죄의식이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이건 이 여인이 모든 것들을 버려두고 예수님 앞에 나갔으니 이 헌신이 대단하다라고 말하기에 앞서서 그들의 마음속에 죄에 대한 의식이 있느냐 없느냐, 죄에 대한 판단이 어떻게 되느냐, 이건 누가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 성령이 주셨다라고 하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러한 면에서 이 말씀도 보셔야 됩니다. 그의 헌신을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 우리는 흔히 오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제가 좋은 계획을 준비했습니다. 하나님, 이것들이 잘만 되면 하나님의 이름이 온 세계에 하나님의 이름이 전파될 것입니다. 하나님, 이 계획만 잘만 되면, 하나님 저에게 이 돈만 주시면 이 모든 계획들을 잘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아닙니다. 바울의 헌신, 우리의 노력은 후차적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우리의 준비가 아니라 우리의 비움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은 우리 속에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지는 그 빈자리가 있기를 원하십니다. 바울은 그러한 과정들 속에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러한 과정들 속에 하나님이 채울 수 있게 그 비움의 모습이 한 가지 한 가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자, 어떻게 나타나냐? 이제 드디어 바울이 마케도니아로 들어갑니다. 지금 말로 말하면 마케도니아 그리스 지역으로 넘어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습니다.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 많은 사람들이 올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아무 사람도 바울을 기쁘게 맞이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더 나아가 그 지역은 로마의 식민지로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인데, 로마의 식민지 빌립보
이해하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거하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모이면 항상 만들었던 회당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언제나 회당에 먼저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그만큼 열악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강가로 기도처를 찾기 위하여 강가로 돌다가 여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여인들과 아이들은 숫자로 세는 존재도 되지 못했습니다. 참 우습지만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아담과 하와 중에 누가 범죄했다? 먼저 하와가 범죄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더욱더 터부신 거죠.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하와가 먼저 한 것이 아닙니다. 하와가 먼저 했다 할지라도 누가 그것을 받은 거예요? 아담이 받았습니다. 둘 다 똑같습니다. 저 사람 때문이 아닙니다. 이 모습은 어디서 나타난 거예요? 죄인의 모습 속에, 죄가 들어온 인간의 모습 속에 나타나는 겁니다. 마치 아담과 하와가 서로가 서로에게 떠넘겼던 것처럼 똑같은 모습이 유대인 남자들에게 있었고 그 모습을 그대로 여인들을 터부시하는 이유가 된 거죠. 그런데 재밌는 게 여기서 나타납니다. 여인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의미가 있죠. 성령의 사역은 세상이 볼 때 화려한 것 속에서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세상에서 볼 때 별 볼 일 없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오해하죠. 하나님, 제가 이것들을 다 준비하면 하나님이 부어주시면 크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준비되게 하여 주옵소서. 맞습니다. 여러 가지들을 준비해야죠. 내가 채워야죠. 근데 그 채운다는 건 세상의 여러 가지들을 채운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가득할 수 있게 뭐 하는 거죠? 비우는 거죠. 납작 엎드리는 거죠. 오늘 성령의 역사하심은 유대인 사회 속에서 볼 땐 별 볼 일 없는 여인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여인도 어떻게 역사하시냐? 강가에서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을 만납니다. 그 여인은 옷감을 만들어 파는 여인이죠. 여러분, 바울이 그 강가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여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죠. 근데 누구만 들어요? 루디아만 듣습니다. 다 듣는 게 아닙니다. 낮은 데로 내려갔다고 듣는 게 아닙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바리새인과 여인, 다시 말하면 향유 옥합을 빠뜨린 여인과 바리새인이 서로 죄의식에 대한 그 차이가 이러한 결과를 나타낸 것처럼 성령이 역사하실 때 그 은혜를 받은 사람만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죠. 그 속에서 루디아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결국 어떻게 돼요? 빌립보 교회의 시작점이 됩니다. 제가 지금 1년에 이 일들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울이 생각할 때 모든 걸 버리고 왔는데 어때요? 너무 하찮다는 거죠. 내가 계획했던 그 아시아 지역으로 내려가면 그곳이 교통의 요지거든요. 에베소, 많은 지역들이 너무나 교통의 요지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면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복음을 많이 들을 수 있는 그 계획 속에서 갔는데 그 계획이 완전히 막히고 어떤 면에서 보면 조금 후진 지역으로 넘어가게 됐는데 그 넘어간 지역 속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과가 좋지 않다는 겁니다. 인내해야죠. 그렇죠?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들었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을 받은 자로서 어떻게 해요? 어려운 일들을 겪었지만 인내해야죠. 또 한 가지 더 나쁜 일들이 만나게 됩니다. 그 일들이 뭐예요? 한 여인을 만나게 되는데 그 여인이 귀신 들린 여종으로 어떻게 해요? 자신의 주인들에게 귀신의 힘을 빌려서 점을 쳐주고 주인들에게 돈을 갖다 주는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이 자꾸
이 바울의 일행을 쫓아다닙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바울의 일행에게 이렇게 말을 하죠. 17절.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여러분, 좋은 말입니까? 나쁜 말입니까? 좋은 말입니다. 귀신들도 알아보고 높여주고 있는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다시금 포커스를 어디다 맞춰야 돼요? 하나님께 맞춰야 됩니다. 만약 이렇게 되면 누가 높여집니까? 바울이 높여집니다. 바울이 이것을 며칠 동안 쫓아오면서 처음에는 몰랐다가 어떻게 해요? 결국 그것이 잘못됨을 알아 끊어버립니다. 다시 말하면 귀신을 쫓아내주죠. 자, 이랬더니 지금까지 돈을 벌었던 주인이 어떻게 해요? 성이 나게 되고 결국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옷이 찢겨지고 매를 맞습니다. 내 계획이었으면 훨씬 더 좋은 결과가 있었지만 그것을 포기했습니다. 넘어왔는데 많은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겨우겨우 한 여인을 구원하게 됐고 그 여인의 가정만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좋은 일들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안 좋은 결과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안 좋은 상황으로 계속해서 빠져갑니다. 인내하고 참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을 받았기에 그 사랑으로 인내하고 참고 참았습니다. 바울의 성경을 보시면 바울의 면면을 보시면 바울은 논리적입니다. 계획을 철저하게 했을 겁니다. 근데 그 바울 앞에 내가 지금 잘못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세상적으로 말하면 귀신 들린 자, 세상적으로 말하면 미친 사람을 고쳐줬습니다. 근데 그 결과가 매를 맞는 겁니다. 아니, 재판도 받지 않습니다. 즉결 처분으로 매를 맞고 옷이 찢겨지고 모든 것들이 버려지게 됩니다. 감옥에 갇히게 되죠. 그런데 오늘 16장 25절의 말씀 보시면 특이한 장면이 나옵니다. 읽어볼게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기도하고 찬송했답니다. 그것이 죄수들에게 들렸답니다. 절망과 괴로움의 상황 속에 그의 모습이 완전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거기다 더 재미있는 얘기가 나오죠. 어떤 장면이 나와요? 큰 지진이 일어납니다. 옥토가 흔들리고 문이 열리고 모든 사람들의 매인 것들이 풀리게 됩니다. 그 모습 때문에 간수가 어떻게 해요? 자결을 하려고 하죠. 근데 그것을 막아섭니다. 그리고 정말로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죠.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억울해 죽겠는데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가면 되는데 나 지금 로마인이거든요. 로마인인 나에게 재판도 안 하고 즉결 처분했다? 이건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문제란 말이에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을 버려두고 그대로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 실마리를 30절에 나타납니다. 간수가 한 얘기거든요. 보세요.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거늘. 이게 실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이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간수의 입장에서는 옥토가 열렸기 때문에 이 문제로 인하여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내 간수 위에 있는 그 위에 있는 선임들에게 징계를 받을까봐, 혹시 죽을까봐 두려워서 구원받기를 원한다, 이 의미가 아닙니다. 여전히 죄인들은 이 모든 것들이 감옥문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 생명은 문제가 없습니다. 여기 이 부분은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간수가 바울과 실라를 데리고 나옵니다. 그리고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복음에 대한 얘기를 했겠죠. 당신들 왜 이렇게 안 나갈 수가 있어? 라는 생각들을 했겠죠. 왜 안 나갔어요? 그러면서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아까 전에 17절의 말씀, 귀신 들린 여인이 했던 그 말,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다 라고 하는, 그리고 구원을 이루게 된다,
너에게 전할 자다라고 하는 얘기가 생각날 겁니다. 간수는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왜 안 나갔지? 나라면 나갔을 텐데. 그리고 이야기들 속에 귀신들 그 여인의 이야기가 생각나고 그 소문이 들리게 되고 그 이야기들로 인하여 이 모든 건 누구 때문이다? 이 매맞은 바울의 말했던 복음, 예수님 때문이구나 라는 걸 인식하게 되죠. 그리고 이 말을 하는 겁니다. 31절과 32절.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오늘 제목이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가 아닙니다.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입니다. 주인을 바꾸라는 소리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라는 게 아니라 네가 믿고 있는 너의 주인을 바꿔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바울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잘 들으셔야 돼요. 지금까지 있었던 이야기들이고 그 이야기들 속에 오늘 중요한 말씀들이 들어갑니다. 이 말은 1차적으로 이 얘기죠. 오늘 우리가 좀 전에 찬양했습니다. 충만. 난 예수로 충만하네. 이게 어느 정도냐? 예수님으로 충만하다 보니까 가장 먼저 나왔던 가사 무명이어도. 여러분, 나이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무슨 욕구가 있냐? 명예욕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내 이름을 나타내 보이고 싶은 거죠. 아니, 거창한 게 아니더라도 내 지난 날들을 뒤돌아보니까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무명이라고요. 이름은 있지만 이름을 모르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열심히 믿는다고 믿었는데 내가 이룩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빈손인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하냐? 공허하지 않는 건 뭐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예수로 충만하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맞습니다. 지금 바울은 어떤 상태예요? 예수로 충만한 상태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입니다. 예수로 충만하기에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모든 일들 속에 우리가 지난주에 말한 것처럼 참고 인내할 수 있었던 겁니다. 왜요? 예수로 충만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여 주셔서 예수님을 죽이셨다는 것을 믿고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여기서 한 발짝을 더 나가는 겁니다. 제가 서두에서 문제 제기를 한 것 어떤 부분이냐 이거죠. 사랑의 확증을 받았다고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았지만 여전히 믿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라고 문제 제기를 했어요. 그리고 바울은 이겼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다시 볼게요. 바울은 지금 예수로 충만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바울에게 그 기적을 맛보게 하셨어요. 그럼 반대로 바울이 지금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찬양했는데 감옥문이 열리는 기적이 없었어요.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럼 바울은 어떻게 했을까요? 1번, 바울은 우리와 같이 불평하고 불만했다. 2번, 바울은 그래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인내했다. 뭐가 맞을까요? 아마도 후자였을 겁니다. 왜 그와 우리가 다른 거죠? 여러분, 우리는 매맞지 않았잖아요. 억울하지 않잖아요. 바울만큼 억울해요? 바울이 한 게 뭐가 잘못됐어요? 하나님 앞에서도 억울할 것이고 사람들 앞에서도 억울해요. 귀신 쫓는 사람 쫓아내줬는데 그거 가지고 지금 매맞고 나는 매 안 맞을 수 있거든요. 재판 받을 수 있는 특권도 있고 지금 이 문제는 심각한 문제인데 그 모든 것들을 묵혀두고 왜 이럴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마음에 새겨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린 여기서 우리 자신에게 있어서 인정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 우리는 이미 우리 자신이 주인 되었기 때문에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것만 보고 움직이는 존재라는 겁니다. 왜 바울과 우리가 다른가?
바울이 대단하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난 예수로 충만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확증을 받은 자입니다. 라고 말하지만 여전히 입술로는 그렇게 고백하고 감정으로는 그렇게 마음에 감동함이 있는 것 같지만 여전히 우리의 마음속에는 어때요? 우리만을 위해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움직이는 존재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이것을 인정해야지만 다음 부분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인정한다면 우리는 말씀을 봐야 되죠. 우리 한번 말씀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입니다. 나는 어쩔 수 없는 존재구나. 나는 내 이익만을 위한 존재구나.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지만 나를 위해서만 움직이는 존재구나. 그래서 바울과 같은 모습이 아닌 다른 모습이구나. 마태복음 16장 24절 그러한 것들이 마음에 새겨지면 이 부분대로 나가야 됩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 왜 우리가 바울과 다르지? 바울이 대단하다는 거 아닙니다. 바울이 그렇게 된 것도 하나님이 역사하셨기 때문이고 그 부분은 조금 이따 다룰 겁니다. 그 전에 우리의 모습을 보자고요. 우리는 말은 그렇게 해도 여전히 우리의 제약의 모습들이 있구나. 근데 이것을 위해서 인정한다면 이 말씀,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야 된다는 거죠.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뭘까요? 오늘 말씀과 연결하면 주 예수를 믿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죄인 된 이후에 아담과 하와 이후에 우리는 우리가 주인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인이 되고 싶고 우리가 주인으로 인식하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삶을 향해 나아가기 위해 몸부림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해라. 네가 주인이 아니라 누가 주인이다? 예수님이 주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가정과 직장과 환경과 모든 것들의 주인이 나였는데 내가 아니라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 모든 것들 버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을 오해하지 마세요. 모든 걸 버리라고 했으니까 나에게 있는 가정과 직장과 모든 거 버려두고 기도원으로 들어가리라. 하나님만 섬기리라. 이게 아닙니다. 이 말의 의미는 이거죠. 자기를 부인해라. 너의 목표점들, 네가 너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을 뭐해라? 버려라 라고 하는 거죠. 내가 나에게 돈이 생기면 이거 해야지. 이 계획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버리라는 겁니다. 계획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계획하는 것이 전부가 되지 말라는 거죠. 가정이, 내 자녀가,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나의 전부가 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것들을 버리고 주님을 우선하라는 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번째로 하시는 말씀인 거죠. 보세요. 바울의 모습을 좀 보셔야 돼요. 이제 그러면 바울은 어떻게 왔느냐? 바울이 어떻게 이 고백을 이 간수에게 이렇게 할 수 있었느냐? 바울을 다시 한 번 더 지금까지 여정들을 좀 뒤돌아보십시오. 바울은 확신했거든요. 내가 아시아 지역으로 가고 에베소 지역으로 가고 그 주변의 지역으로 가면 그 지역이 교통의 요지니까 그 지역 속에서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이 바바바바 퍼지리라. 정말로 저 예루살렘에서 유월절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 베드로의 설교를 통하여 이 모든 디아스포라가 이 각각의 지역으로 복음이 퍼졌는데 그러한 역사가 이 아시아 지역에서 동일하게 일어날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꺾으셨어요. 얼마나 가고 싶었겠어요. 여러분 이 얘기예요. 차편을 마련했어요. 도복기를 준비했어요. 근데 준비하고 나가야지 했더니 아픈 거예요. 차편을 준비했더니 그 차편이 퍼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다음 깨고 해야지 믿음으로 이겨내리라 했는데 갈수록 막히는 거죠.
아, 이거 심각하네? 이거 단순한 문제가 아니네?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네? 마음이 기쁘지 않는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막으시는 거예요. 바울이 그 모든 것들을 경험하는 거죠. 그럼 내가 어떻게 합니까? 라고 말할 때 마게도냐의 환상을 바라보며 갑니다. 그래, 하나님이 역사하셨으니까 많은 것들을 붙여주셨겠지 생각합니다. 근데 그것이 무너지죠. 내가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집니다. 쉽게 말하면 조금 전에 말했던 자기 부인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 내가 선한 일들을 하리라. 그래, 이 여인을 통하여 내 상황 감옥 속에 들어갑니다. 내 계획이 또 아니네. 자기를 부인하게 합니다. 근데 그거와 반대되는 사람들이 존재하죠. 그 존재가 누구예요? 귀신 들린 여인의 주인들이었습니다. 16장 20절과 21절 말씀 이렇게 되어져 있죠. 상관들, 다시 말하면 그 상관들, 그 귀신 들린 여인의 주인들이 재판하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거늘. 여러분, 이 귀신 들린 여인의 주인이 상관들, 재판관에게 가서 뭐라고 말해요? 참 간사해요. 이 사람들이 누구래요? 유대인이래요. 바울이 유대인인지 로마인인지 상관도 안 해요. 왜요? 유대인이면 뭐 할 수 있어요? 그냥 즉결처분할 수 있거든요. 나는 로마인인데 얘네들은 유대인이에요. 얘네는 속국인이라고요. 아무렇게나 상관없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 뉘앙스를 줬기 때문에 그 상관들이 바로 그냥 직결처분하는 거죠. 그러면서 얘기해요.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한 거래요. 아니,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준 것이 요란하게 한 겁니까? 그리고 전할 풍습, 잘못된 풍습을 전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근데 이 사람의 얘기는 궁극적으로 무슨 얘기죠? 누구에게 유익이 사라지게 된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요. 돈 벌 수 있는 노다지를 뺏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뭐가 같은 거예요? 우린 이 빌립보 지역을 망가뜨리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주인의 주인이 누구예요?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자신을 위하여 이렇게 악한 말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이 모든 일련의 일들을 통하여 그가 아무리 헌신했지만 그 헌신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자기를 부인하게 만들어 결국 예수를 믿는 것에서 더 나아가 주 예수를 믿게 되는 모습으로 나아가게 된 거죠. 우리가 주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의 도움을 위해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지니와도 같은 존재로 믿고 있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려운 일들을 당하니? 지난주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을 받아서 어려운 일들이 여러분들 앞에 있을 때 그 일들을 믿음으로,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이겨내. 근데 이것이 안 돼요?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라고, 우리 계획을, 내가 왕인 것을 깨트리라고 우리에게 은혜 내려주시는 것임을 기억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하고,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말씀을 좀 맺어볼게요. 결국 바울은요, 예수님으로 충만했던 거예요. 근데 이 충만이라고 말했던 건 우리가 조금 전에 찬양하고 감동하고 감사하고 은혜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을 뛰어넘어서 어디까지 간 거예요? 주 예수로 충만했던 거죠. 내 계획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된 거예요? 부인되어지는 거예요. 깨져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돼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어떻게 해요? 이끌려 가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해요? 받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어요. 내가 계획했는데 그 계획과 정반대인 거예요. 이거 정말로 힘들거든요. 근데 그렇게 한 사람이 바울인 거죠. 이번 한 주 그 은혜가 넘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주 예수를 믿어라 라고 말했던 이 바울이 완전했느냐 온전했느냐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여러 지역들을 건너서 이제 어디 고린도 가기 전에 이제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아테네라고 또 쓰여졌죠. 근데 그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 아테네는 철학이 발달되어 있는 도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철학적으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적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그 복음이 제대로 전해졌을까요? 못 전해졌을까요? 못 전해집니다. 바울은 철저히 깨닫습니다. 아, 나에게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배설물과 같구나. 나는 오직 복음만을 전하리라. 제가 뭘 말하면서 마무리를 하고 싶냐? 바울 역시도 완벽한 존재가 아니라 뛰어난 존재가 아니라 그의 일평생에 거쳐서 매일매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던 우리와 동일한 자들이라는 거죠. 거창한 믿음의 선진들을 바라보며 나도 저렇게 되리라 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 발 앞에 있는 그 문제 앞에서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내일 직장에 나갔습니다. 내일 가정 환경 속에서 여러 가지 환경들 속에서 어려운 일들을 만났을 때에 그 일들이 내 자신, 내 계획을 무너뜨리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아 자기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음을 믿고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